근심은 기도로 기쁨은 찬양으로 채우세요라고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대로 근심,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하나님께 간구로 채우고 또 받은 은혜와 영광, 이 기쁨에는 찬양으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채워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까지는 은혜를 잘 받습니다. 방금 찬양 끝날 때까지 은혜 받다가 목사가 올라왔는데요. 은혜 못 받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아연교회에 온 지 이제 1년 좀 넘어가게 됐는데요. 저를 좋아하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줄로 압니다. 추측은 합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뚱뚱하고 이렇게 풍채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배만 나온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말투나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의 은혜를 받다가도 사람을 보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범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누군가 한 사람, 많은 다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이렇게 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저도 굉장히 A형이라서 소심하거든요. 잠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도 하고 샤워하면서도 막 왜 그랬지 하면서 자책하는 말들 하기도 하고, 혹시 이런 분들 여기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제가 화장실에서 혼잣말 하는 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혼잣말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A형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 A형이지. 소심한 사람은 소심하다는 말이 가장 듣기 싫어요. 그래서 애써 태어난 척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습니다. 같은 교우들끼리도 나를 좋아해주는 교우들 안에서는 편안하고 좋고 천국 같은데, 또 유독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싫어할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왠지 나 흉보고 다닐 것 같고,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참 괴로워요. 다 나를 좋아하는데 나를 변변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 아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만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높임받고 있는데, 그래서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절하게 했는데, 유독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분 좋게 취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집에 오는 길에 또 길목에 또 모르드게를 만나게 됐는데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5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하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합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 속에서 국가의 두 번째 정이품에 오르는 권좌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왕 후에 초청을 받아 기분 좋게 연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모르드게의 무시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을 잠시 뒤로 하고 이제 자신의 기분을 또 다시 업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상황이나 여건이 모든 것이 나에게 완벽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땐 기분이 좋다가도요, 한두 가지 꼭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기분이 확 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보십시오. 가지런히 정리된 마트에 보면요,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상점이 있어요. 한 칸 더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옷장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분들 계시죠? 좋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이런 사진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목록에. 한 칸 더 넘겨줘 보실래요? 이런 거 딱 맞춰져 있고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심지어는 요거를 이제 좀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정리정돈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강박증이라고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강박증 맞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면 거의 강박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을 또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될 거예요. 사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뭔가
불편한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 뭔가 좀 불편하다.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심적인 스트레스를 지금 겪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가지런히 다 맞는데 밑에서 세 번째 거 과자가 틀어져 있고,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요, 이렇게 뚜껑이 저렇게 덮여 있는 거 보게 될 거예요. 불편하시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한 칸 더 넘겨주세요. 보도블록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견딜 수 없어요. 저거를 뽑아다가 이쪽에다 심어놓고 싶어요. 저 빨간색 하나 뽑아다가 바꿔 껴주고 싶은데, 제가 그래요. 저는 이제 걸을 때도 보도블록의 패턴을 맞춰서 걸어갈 때가 있어요. 좀 심하죠?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손 들어 보실래요? 진짜 있습니다. 보도블록 패턴이 있어요. 세 칸 가다가 하나 색깔 다르고, 세 칸 가다가 하나 색깔 다르면 그거 맞춰서 걸어요. 보폭에 대충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눈으로 계속 보면서 이렇게 맞춰 걷다가 안 맞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프해버려요. 점프해서 넘어갑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완벽주의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 마음 안에는 뭔가 맞아가야 돼요. 자기 생각하던 대로 흘러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긋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데도, 보십시오. 별것 아닌데도 굉장히 극심한 분노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예민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되는데 하나가 틀어졌어요. 그럼 굉장히 이렇게 확 상합니다,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만의 마음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고 또 인사받고 이러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가 이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는 분노감. 근데 이 분노감이 누구에게 있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거를 상처라고 여기고 못 견뎌합니다. 누구 지금 특정한 사람, 우리 성경 말씀 볼 때에, 여러분들 성경 항상 보실 때 다윗과 골리앗 하면 나 자신을 어디다가 대입을 하시죠? 다윗에게 대입을 하시죠? 근데 성경 말씀 보시다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골리앗 아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만, 모르드게, 내가 모르드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가 하만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만과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맞춰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 하다가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불규칙하게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규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달이 4주니까 4주 중에 3주는 교회 나오고 한 주는 빠진다. 이렇게 정해놓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출석 체크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해놨어요, 이미 규칙으로. 내가 이만큼은 빠질 거야. 오후 예배도 꾸준히 나오다가도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빠져줘야지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느끼시는 심리가 우리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긋난 한 개의 보도 블록을 끼워 맞추려고 사람들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고, 심지어는 죄 짓는 것도 그 규칙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마음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별것 아닌 것, 아주 작은 부분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신경을 과투자하게 만들게 되고 심한 몰입 가운데 빠지게 만들게 되어서 무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름에 뭔가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모기가 와서 우리를 물어도 모르는 것처럼, 피를 쭉 빨고 안 좋은 균을 집어넣고 있는데도 몰라요. 다 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알아요, 간지러울 때. 그런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틈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작은 일들에 작은 것에 집중하는, 이 작은 것에 너무 마음을 쓰고 애쓰는, 특별히 자신의 그 완벽주의적인 성격에 목숨을 거는 이런 것들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이제 형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합 왕의 역사를 보면 비교적 정치를 잘한 편에 속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거기에 욕심을 냈습니다. 근데 왕이면 얼마나 권세가 많고 받는 그 풍족함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가까운 곳에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처음에는 이 포도원에 욕심을 내어서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봇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1장 3절 보시면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분배받은 토지는 매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매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자기 물건인 것처럼 그렇게 쓰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죄가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때에 이 거절을 당할 때에 이 이스라엘 왕 나봇의 심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사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이 포도밭이 뭐라고 이 마음을 이 왕이 거기다 쏟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근심하게 됩니다. 굉장한 그 강박증 비슷한 거를 시달리게 됩니다. 밥도 안 먹고 힘들어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꾀를 내죠. 이 왕이 꾀를 낸 게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왕이 그에게 꾀를 내어줍니다. 그게 뭡니까?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신의 권력인 왕의 신분을 이용하라고 유혹합니다. 이용해서 왕을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나 봅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불량한 사람, 깡패 같은 사람, 또 거짓말 잘하는 사람 2명을 섭외해다가 돈 주고 사서 2명의 증인이면 이게 법이 이게 통과가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이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그를 왕을 저주한 죄인을 만들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땅을 죽은 자의 땅을 몰수해서 가지고 가버리죠. 그 결과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사람이 범죄하는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90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10을 얻으려다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10에 몰입하다가 무감각해지고 무서운 죄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많은 후궁들이 있었고 아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욕심을 냈고 그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이 죄를 짓는 동안 우리 신실한 믿음의 조상인 다윗이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에게 없는 그 10, 남의 것, 별것 아니지만 욕심을 내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잘못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깨닫게 하는데 그냥 나단으로 가가지고 옛기놈 해가지고 죄를 지적하면 되는데 다윗이 이해를 못할까 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4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정녕 죽을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몰라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비유로 말했으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못 채고 있어요. 그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 없는 것, 자기에게 있는 풍족한 것을 저버리고 부족한 한 가지에 몰입하고 그것의 욕망을 불태워 올 때, 그리고 그 문제를 전혀 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더 큰 범죄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내를 강간하고 남편을 죽였어요. 우리나라에 만약 이런 범죄자가 있으면요, 신문에 나와가지고 아주 매장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선지자 보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셔요.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그렇게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시간에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지적받는 느낌을 받으실 때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비유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통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당장 잡아다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뭔 대화를 합니까? 쳐야죠. 그런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어떻습니까? 다 만족스럽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사람이 총리 대신 같은 위치에 자리에 올라가면서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가 얼마나 자식들이 많고 많은 권력을 얻고 부와 종기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잡아다가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모든 족속을 죽일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쳐내기 위해서 온갖 자기의 권력과 힘을 다 동원합니다. 별것 아닌 한 사람 잡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끝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결국은 하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12,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복수를 아주 죽음으로써 아주 무섭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보복은 가해지는 것이 어쩌면 법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때로는 잔인하게, 잔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보응의 한도를 정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눈을 와서 상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하시겠습니까? 그저 똑같이 눈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사람의 대부분은 자기가 있는 힘과 권력과 할 수 있는 모든 이 완력을 동원해서 눈만 뽑는 게 아니라 모가지를 칩니다. 그렇게 보복하는 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래요.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자기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거 누가 갚아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다 죄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경적 한번 울렸다고 똑같이 경적 울리는 수준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에서 하이빔을 켜서 깜빡깜빡 하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요, 어떻게 복수하는지 여러분들 동영상 통해서 TV에서 많이 나오죠? 보셨을 겁니다. 앞에 와가지고 앞지르기를 한 다음에 그 고속도로에서 100km 넘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낸다든지,
또 계속 추월하면서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이렇게 운전을 방해하든지 합니다. 그러다 큰 사고가 나죠. 그런 마음 우리들도 생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악한 하만 우리 자신입니다. 작은 것 하나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큰 것으로 대갚아줘야 속이 후련합니다. 그래서 막 앞지르기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안갚음 해주려고 합니다.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안갚음 하려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다른 조치도 아니고 모르드게를 죽여야 풀리는 거예요, 기분이.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족한 영역들을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로 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때에 죄가 될 수 있는 영역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80까지는 되는데 나머지 20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내가 원한 건 100이었는데 하나님이 80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는 70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50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부족한 20이나 30이나 50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막 억지를 쓰고 되지도 않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얻지 못한 20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80을 갖고 있으면서 20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보다 못한 50 가진 또는 40 가진, 30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남은 20 때문에 우리에겐 또 다른 목표를 갖게 해 주십니다. 또 20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제목도 생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20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간구하십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20으로 200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과부는 80도 아니고 쌀독에 쌀 한 움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쌀 한 움큼으로, 쌀이 아니라 이제 밀이겠죠. 그것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굶어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쌀독을 채워 주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인생의 공허함을 물질의 힘으로 다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필요한 그 20을 다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5, 60점 가진 사람, 5, 60 가진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소망도 없고 기도도 없고 다른 사람 용서하거나 이해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앙의 친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예배도 멀리하게 됩니다. 온갖 것들을 다 자기가 채워버림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께 간구로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와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었습니다. 하만은요, 교만했어요. 교만은 히브리어 말로 가 또는 게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르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높이고 있다, 올린다, 계속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상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지금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내게 주어진 것 그 이상의 것을 갈망합니다. 계속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노력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권한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또는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권한이 무엇입니까? 권한은 권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한도를 말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런데 이 권한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공무원이나 기업인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면 이것을 비리라고 합니다. 저 같은 성직자나 교역자가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권한을 넘어서게 돼서 자신을 무슨 사도라고 생각하면서 사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넘어선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이것은 큰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집니다. 천사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을 때 마귀가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찬송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사람에게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람에게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렴. 100%의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있는 100이나 90이나 80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하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 속에 살아갑니다.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금메달을 따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금메달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만족합니까? 칭송받고 찬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그때서야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받는 것에 거기까지 가야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받는 영광과 기쁨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부분들을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체험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많은 찬양의 행위들 중에서 구별되어 있는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찬양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서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 찬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아니요. 그냥 찬양했는데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좀 더 앞선 군원으로 좀 더 앞선 이야기로 좀 올라가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곳에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괴롭힌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준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 들린 여종,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무당일을 함으로써 그 종의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던 그런 아주 용한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또 그 무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으면 이건 큰 도움 아니겠습니까? 큰 도움이에요. 여러분들 간증을 할 때도 좀 유명하고 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은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누가 홍보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이 무당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다니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에? 안 될까요? 좀 아닌가요? 저는 도움이 됐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도움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9절 보시면 18절 보시면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괴로웠대요.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좀 안 괴로울 것 같은데 이게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라는 건요. 사람이 높아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이 영광받는다고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웠습니다. 괴로워서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기적이죠. 능력입니다.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그 종이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쫓았고 요종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역시 예수님 하면서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도리어 그 종의 주인,
주인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 하나를 가지고 지금 몇 사람이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돈벌이가 이제 안 되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공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죠.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해줬더니 도리어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그를 착고에 든든히 메워둡니다. 근데 이때 이 공허함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이 들리도록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허함을 찬양으로 다 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공허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괴로움 당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집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괴로움과 고통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사람들 보면 그걸 채우고 있죠. 술로 채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뭔가로 체험받으려고 하는 그 공허함을 성령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뭐가 나옵니까?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욥은요,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가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 보시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찬양을 했기에 입술의 범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욥기 4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을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허한 자의 마음에 먼저 찬양을 채우신 후엔 그를 높이 드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13절까지만 읽어야 됩니다. 그 뒤에까지 읽으면요, 우리가 부러워서 약올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나면 체력이 고갈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이 삶의 전선에서 노동을 하시고 퇴근해서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또 찬양으로 온 힘을 다 쏟고 기도를 다 쏟아놓고 나면 나는 고갈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러나 신기하게도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도 좀 부족하게 자도 좋습니다. 100을 다 채워 주무시지 마시고 80만 주무시고 20으로는 새벽 예배 나오십시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감사와 기도로 체험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또 자랑할 것이 넘치면서 기쁜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한 가지로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 범죄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것으로 체험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